제가 지난 연말부터 한 가지씩 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좀 지내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첫 번째 이야기는 감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난 1월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악한 분으로 만들 수 있는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신앙 고백을 하는 너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잘 안 들리나요, 혹시 여러분? 안 들리세요? 선수가 안 와가지고 지금 뭐가 안 잡히고 있구나. 들리시나요? 들려요? 네. 그럼 나 스탠드를 좀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네. 복잡해졌어요, 지금. 네.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03편 말씀에서 시인이 세 가지의 선포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한글 성경에는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옆에 영어 버전을 보시면 그대로 그냥 praise the Lord 그랬습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걸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명령입니다. 그 앞에 다른 표현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가 첫 번째로 나와버려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명령형의 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요,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중 찬양에 그냥 앉아서 립싱크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내가 찬양하는데 참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 마음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열심히 뛰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나의 만족이 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나이트클럽에서 풀어야 되는 그 스트레스를 이 비트가 있는 음악에 맞춰서 푸는 거죠. 이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함정이에요. 찬양은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찬양은 교회에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황송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죠. 이 찬양은 우리가 곡을 붙여서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노래일 수도 있지만 노래가 아닌 찬양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찬양도 가능하고 우리의 삶의 찬양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요청하고 있는 찬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별로 노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내가 찬양을 해야 되지? 시인이 오늘 세 번이나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는 이유는 내 감정이 지금 무엇을 느끼든 관계없이, 내가 노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나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내 상황이 찬양을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 시편 103편 2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시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반복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덧붙였어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표현은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는 기억하라는 표현은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이 기억하라는 표현, 잊지 말라는 표현이, 이게 머리가 반짝반짝해서 뭐 10년, 20년 전에 일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의지적인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기억입니다. 생각나니까 찬양해보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억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플래닝을 아예 해놓는 거예요. 아예 내 인생의 스케줄 안에 기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나의 양심이,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을 모두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잘 잊죠. 그리고 또 잊어야 삽니다. 잘 잊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억들을 우리가 만약에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못 살 거예요. 그죠?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잊어야 합니다. 반드시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에 남기고 싶은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렷이 남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두운 기억도 있거든요.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힘든 상처들도 있고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나에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이 남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우리의 기억을 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생각났으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기억났으니까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기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되는 대로 떠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결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에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에게 정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거든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보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안 좋은 것만 기억에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한 5분만 한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단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단점만 기억하는 것은 그건 내가 기억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문제만 기억하기로 의도적으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이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인데, 근데 누군가를 보면서 항상 긍정적인 것들을 기억해요. 항상 좋은 것들을 기억에 남겨요. 항상 감사했던 것들을 기억에 남겨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물론 좋은 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좋은 걸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좋은 걸 남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하는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신경 끄고 삽시다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은 설교 안에 집어넣었다가 이 설교 분량을 좀 줄이다가 이거 칼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며 정말 그러고 싶어요라고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갉아먹는, 내 삶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내 기억을 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의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겠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이 부서뜨리는 자잘한 것에다가 내 기억을 몰두시키지 않고 내 기억을 하나님 그분에다가 맞추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근대 철학의 역사에서 니체가 했던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니체는 신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을 무시하고 가자는 표현이었습니다. 의지적인 무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집중력을 키워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시편 저자가 명령이죠. 권면이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부터 시작했어. 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속사역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구원이 완성된 그 완전한 날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을,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뒤에 3절에서 8절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서요, 특별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편 103편 저자의 인생에서 그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찬양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은택을 다른 용어로 고른다면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것. 하나님은 시인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좋은 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밑밥을 쫙 깔아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본문을 한번 보세요. 죄악, 병, 파멸, 억압. 그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났던 현실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죄와 병과 파멸과 바닥을 치는 그 억울함들 속에 그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나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유난히 고난과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버림받은 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당하면서 살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시고 나서도 자신의 장인에게 십몇 년이 넘는 시간을 수천 명의 군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창끝이 내 목을 관통하고 들어올지, 여러분, 하루하루를 편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언제 화살이 날아와서 내 심장을 관통할지, 여러분, 그 두려움과 불안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에서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 풀이와 넋두리로 끝나면 사실은 딱 맞아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본다면,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를 터뜨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었고,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밖에 대우해주지 못했냐고 하는 이런 그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죄가 주름 잡고 있던 자신의 인생에 파멸과 병과 억압, 바닥을 치고 있던 내 인생.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만 보여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당한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없으면 파멸만 보여요. 하나님이 없으면 바닥만 보여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아픈 것들을 뿜어내고 살아요? 아직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에서 고백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고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의 차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빼보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걷어보세요. 그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았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 우리는 아마 정신 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인생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이 마케팅에 다들 길들여져 가지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문제는 인생의 친구예요. 네. 조금 편해질 수 있고 조금 쉬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생 자체에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막 너무 커져요. 너무 절대화가 돼요. 그 나만 문제를 다 안고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문제는 문제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문제만 보여요. 문제에 붙들려 있는 거죠. 내가 문제를 풀려고 씨름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내 인생을 붙잡고 앉아 있는 거죠.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요 20km가 되지 않아요. 원래 우리 차로 가면 30분도 안 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30분도 안 되면 가는 거리를 다윗이 가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루하루 죽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차라리 왕으로 기름 부음이나 안 받았으면 목동으로 양이나 치면서 살았으면 편한 인생인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이런 시를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 죄와 파멸과 병과 억압과 우리의 삶의 바닥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밸런스를 깨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으시길 기도해요. 저 맨날 새벽마다 목사가 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잘 되도록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고, 아이 낳고 싶어하는 분들 아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매일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현실은 우리를 분노하고 원망하고 어긋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충분히 약해요. 우리는 그러기에는 충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준비해서 좋은 것만 가지려고 노력해도 내 인생의 생채기를 내고 나를 핥히고자 나가는 고통의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보고도 살 수 있어요. 마치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우리에게 권면해줘요. 그 상황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을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한 해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인생이지만 전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않는가,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나가는가 나가지 않는가는요, 하나의 차이인 것 같지만 모든 걸 바꿔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시편 18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한다기보다는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작곡한
BC 1000년대 가장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요? 이 시가 다윗이 고백을 한 배경에는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CNN과 BBC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뉴스위크에 타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은 놀랍게도 다윗이 이 저굴을 숨어 다니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오늘 하루를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광야 시절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역할 작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감은 빨라요. 우리는 내가 느끼는데도 충실합니다. 우리는 나의 불안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옆에 아무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 앞에 살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 앞에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은 이 사람을 삼킬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올 한 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싶으니까 찬양해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마 이 시간은 바울과 실라가 매일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 감옥에 와서 할 것도 없는데 찬양이나 해볼까? 뭐 이래서 시작된 찬양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시간이고,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남는다고 찬양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 하면서 시간 죽일까 고민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찬양은 시간이 남아서 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남아서 하지 않아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내가 잘 되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든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든, 여러분, 찬양은 주님을 기억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죠.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성경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인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하라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여러분, 찬양은 나에 대한 선포예요. 나에 대한 선포. 내 감정에 대한 선포. 상황에 대한 선포. 안 되잖아. 어렵잖아. 포기하라니까. 관두라니까. 찬양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신실하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눈이 비로소 열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하나님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찬양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될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어렵고 암담하고 가슴 시리고 외로울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한 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억될 것입니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만 충실하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한 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작정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리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외치고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 세상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마치 고난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고난만 노래하다 갈 수 있겠구나. 이 평평평평 이 평만 노래하다 갈 수 있겠구나. 이 눌림 아픔 이것만 묵상하다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질병이 찾아오든 상황이 우겨싸임을 당하든 내 감정이 바닥을 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찬양은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영적 전쟁. 무엇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편 18편 말씀을 제가 나눴었는데요. 시편 18편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은 그 시편을 마무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편 마지막 49, 5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맨 마지막 이 시편의 기록에서 개인의 위기와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가 득세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깨지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일터를 살아가고 골목과 거리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길을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일터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주님을 느낄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기억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